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창세기 1장 26, 28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우리 목사님이 먼저 결혼과 가정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해주시고요. 근데 이제 앉아서 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앉아서 하시고, 그리고 나서 Q&A를 했는데 제가 진짜 놀란 게 뭐냐면, 목사님 교제하고 동안에 이렇게 많이 Q&A를 깜짝 놀랐어요. 어디 가도 사실 목사님 정말 질문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거 다 답변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리를 해서 이따가 말씀이 끝난 이후에 목사님이 기도하고 마무리하신 다음에 이 Q&A를 제가 읽어드리고 목사님이 답변하도록 하는 시간을 갖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해서 저도 오늘 너무 은혜 받아서 목사님에게 들어가서 식사를 하면서, 목사님 너무 좋습니다, 1년에 한 번씩만 좀 와주시면 안 되겠냐고. 그때 목사님이 요즘 총동원주일 같은 거 안 하냐고, 전도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전도를 하게 되면 제가 그날을 미리 준비해서 뭐 오겠니 해서, 아니요, 오늘 안 오도 제가 해보겠다고. 그래서 전도하면 그때 오셔서 강사로, 집사님 마음에 나면 별로세요? 갑자기 물어서 오시면 좋겠지요. 제가 듣는데 진짜 그 할머니한테 엄마 품에서 이렇게 가만히 듣는 거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다음에 또 오시니까 질문도 많이 하셔도 되니까 복된 시간이 될 걸 믿습니다. 세희가 얼마나 좋은지 빨리 전화해서 엄마 오라고. 엄마가 오셔서 박수합니다. 이래야 돼요, 이래야 돼. 우리 우리 목사님 다시 한번 우리 말씀드릴 우리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 인도하는 우리 청년 목소리도 너무 좋고 또 아주 찬양을 인도하는데 너무 은혜가 되고, 아유 너무 좋아요. 누구 집 뉘 집 아들인지, 뉘 집 보물이네요, 보물. 또 다 여기 청년들이 이렇게 귀하고,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쓰여진 기간이 1400년, 그러니까 15세기에 걸쳐서 쓰여졌고요. 저자끼리 만난 적이 없고 저자가 한 40여 명이 돼요. 그런데 마치 자기들이 짠 것처럼 한 사람이 예언하면 성취되고 예언하면 성취돼서 이것이 한 권의 책으로 묶여졌는데 저자가 한 사람인 것 같이, 물론 성령님께서 하셨지만 이 요즘 뭐 300년 전에 책만 나와도 뭐 고문서 발견했다 난리를 치는데 이것이 얼마나 오래된 책이잖아요. 그리고 40여 명이 15세기에 걸쳐서 쓰여진 책인데, 또 이 책만큼 그렇게 이 책을 없애려고 불태우고 책을 그냥 탄압을 해서 끝없이 독재가들은 이 책을 다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절대로 없어지지 않고 살아남고 그리고 베스트셀러로 남아있는 이런 책인데, 지금도 북한에서는 이 책을 갖고 있으면 무조건 붙잡혀요. 애들한테, 초등학교 애들한테 니네 집에 혹시 이렇게 두꺼운 책, 여기 빨갛기도 하고 까맣게 돼 있고 뭐 이렇게 두꺼운 책이 집에 있으면 갖고 오면 상 주고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어떤 애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 엄마가 몰래 보는 책이 하나 뭐 까만 게 있는 것 같아서 집에 와가지고 막 뒤져보니까 이불 속에 있어. 얘네 신나서 그걸 들고 가서 학교에다가 갔다가 이제 자랑을 해가지고 상을 받고 집에 와 보니까 엄마 아빠 다 끌려가고 없어요. 그런 스토리가 많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 책 하나 가지고 있는 것이 죽임을 당할 정도로 이런 책인데, 이 책을 보는 사람마다 살아나고 보는 사람마다 이 인생이 변하고 그랬는데, 우리는 이 책이 너무 흔하니까.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해서 말씀하신 귀한 책인데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읽었으면 좋겠고, 인간의 오리진에 대해서 말한 어떤 경전도 없어요. 부처님도 그런 말 못하셨고, 그런데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인류가 어떻게 시작됐는가를 그냥 너희들 믿을래 말래가 아니라 그냥 믿거나 말거나 그냥 선포를 빡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시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시간을 만드셔서 시간 속에 우리를 집어넣으신 거야. 그래서 우리에는 과거, 미래, 현재가 있지만 하나님한테 과거, 미래, 현재가 없으시죠. 그러니까 2000년 전의 예수님 사건은 우리한테 2000년 전이지 하나님한테는 2000년 전 사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간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근원이 이 창세기 1장부터 막 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분명히 너희나 믿거나 말거나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XX, XY 유전자. 그 이상은 이해도 없어요. 아주 의학적으로 아무리 뒤져도 동성애 유전자는 없어. 그러면 누가 그래? 태어날 때 기형으로 태어나서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는 태어나는 애들은 어떻게 해요? 걔네들은요, 유전자 검사를 해서 얘가 XX면 얘를 수술을 해서 여성으로 만들고, 그건 잘못된 거니까. 그걸 유전자를 통해서 얘가 속에 있는 건 다 있는 거죠. 그거를 수술을 해서 원래 성으로 고쳐주는 게 의술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근데 이때 당시만 해도요, 여자를 숫자에 넣지도 않고 여자는 인류 역사상 억압을 많이 당하는데, 어쩌면 그 옛날에 이 창세기를 써두면서 남자와 여자를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녀 차별이 하나도 없어. 그것만 해도 놀라운 거예요. 하나 똑같이 남자와 여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라라는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대원칙이고요. 대명령이야. 거기에도 이론을 우리 피조물이라는 걸 잊으면 안 돼.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가 피조물인데 우리가 거기에다가 이론을 달 수가 없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건 하나님의 절대 명령이야. 그러니까 적게 낳은 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많이 낳는 게 하나님 뜻이라니까. 근데 우리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이요. 우리 시댁은 8명이야. 8명을 낳으셨어. 우리 친정은 4명을 낳고, 하여간 집집마다 8명을 낳는데요. 결혼을 해서 28이 16이야. 지금 16명이 됐잖아. 이제 사위가 들어가고 이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쏘가가지고 다 둘만 낳았어요. 둘밖에 안 낳았지만 다 밑에 둘이야. 근데 그들이 또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그 밑으로 또 둘 낳아가지고 지금은 다 모이면 못 모여요. 장소가 좁아서. 운동장을 빌려야 돼, 지금도. 그런데 만약에 그때 둘 낳는 게 아니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래가지고 계속 5명, 6명씩 낳았으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인구가 늘었을 거예요. 우리 그 한 집만 해도.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70명이 들어갔어요. 근데 4세대마다 나왔는데 출애굽을 했는데 그때 남자만 60만이라 그랬으니까 여자 애들까지 하면 200만, 300만이 된 거예요. 이 70명이 들어가서 200만, 300만이 된 거죠. 우리나라가 옛날에 지도층에 가난했을 때도요. 다 5, 6 나가지고 우리나라가 그때 뭘 했냐면 전부 땅이 좁으니까 이민을 갔어. 그래서 이민을 가서 우리나라 지금 엄청 흩어져 있고 900만 정도가 해외에 있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근데 가는 곳마다 예배당을 만들고 가는 곳마다 선교를 하고 가는 곳마다 부지런해 갖고 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계속 그냥 하나님의 법칙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도록 낳았으면요, 한국이란 나라가 국위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을 거예요, 세계적으로. 그런데 이 하나님의 대원칙인 하나님의 축복의 명령에
쏘가서 완전히 이거를 거역을 해갖고 날아가요. 우리를 전부 못나게 했어요. 뭐라 그런지 아세요? 뭐 무턱대고 나타보면 거지 꼴을 못 면한다. 막 73년은 자녀 안 낳는 해 아주 이렇게 정했어요. 뭐 74년에 나온 사람이 있어요 여기? 하여간 그래가지고 온 나라가 우리 영화를 보면 옛날에는 영화 전에 뉴스를 하나 봐야 영화를 봐. 대한뉴스. 그럼 뭐냐면 배가 하나 탁 있어요. 배가 사람이 꽉 차갖고 배에서 뚝뚝뚝뚝 사람이 떨어지는 걸 보여주면서 애 낳지 말라고. 못 낳게 했어요. 뭐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만 낳아라. 뭐 온통 못 낳게 해가지고 전부 우리 주위에 둘 다 낳았어. 하나, 둘. 전부 그랬어요. 그 결과 지금 우리나라는 완전히 인구가 소멸되는 국가가 돼버렸어요. 지금 해외에서 깜짝 놀랐어. 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너무너무 잘 사는데 저 나라가 자살을 하고 있다. 인구가 없다. 나라가 세계에서 놀래. 애기 안 낳는 나라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애기 안 낳는. 우리나라가 작년에 0.81이었는데요. 올해 통계가 안 나왔어요. 분명히 더 내려갔을 거예요. 0.7이나 0.6으로 내려가서 큰일 났어. 인구가. 그래서 뭐 해외에서 이민을 받아들이면 우리나라는요. 이슬람이 쏟아져 들어온다고. 그리고 애기를 안 낳는 게 이게 이제 나라가 그냥 망하게 생긴 거야. 망하게 생긴 거야. 근데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당시에 저 교회 다녔거든요. 교회 다녔는데 나라가 하나만 낳아라, 둘만 낳아라, 낳지 마라 막 이럴 때요. 막 그렇게 이 성경의 이 대법칙을 어긋나는 이 어리석고 악한 산하 제한이라는 이름은 멋있어. 가족계획. 그게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만 낳아라, 둘만 낳아라 할 때 제가 교회 다녔는데 그때 목사님이 어떻게 말했어야 돼요? 나라는 하나만 낳아라, 둘만 낳아라 해도 아니다. 하나님의 이 축복의 말씀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고 했다. 많이 낳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제가 그때 셋째 낳고 넷째 낳았을 거예요. 근데 아세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침묵했어요. 아무 말 안 하셨어요. 나라가 악하게 가고 어리석게 가도 성경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나라의 정책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했다고. 그래서 지금 나라가 이 꼴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가끔 어떤 교회를 가면 뭐 교회는 정치적인 얘기를 하면 안 된대. 정치적이 되는 거는 안 돼요. 예를 들면 무슨 당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지만 나라가 하나님의 이 법칙 10계명이 뭐예요? 10계명은 인류에게 축복받는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 빼놓고 그다음부터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이웃걸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이게 얼마나 귀한 우리를 위한 보호인데요. 그거를 어긋나게 하는 나라의 정책에 대해서는 교회가 말을 해야 되는 거거든. 간음하지 마라. 해야 되는 거거든. 근데 그걸 말하지 말라. 정치적이에요? 그게 정치적이 아니지. 교회가 그런 진리를 선포 안 하니까. 저는요, 요즘 말씀을 이렇게 우리 교인들이요, 이 코로나 때문에 뭐가 생겼는지 아세요? 교인들이 온 교회에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근데요, 막 사람들이 찾아 말씀을 듣는데 아모스 8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때가 이르면 기근이 있대요. 기근이. 근데 이 기근은 양식이 없어 기근도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도 아니고 사람들이 말씀이 없어서 헛떡거리고 동에서 서로 막 바다로 막 말씀을 찾아다니는데 말씀이 없는 기근이 온다. 이게 아모스 8장의 말씀이에요. 저는 많은 말씀을 저도 막 그냥 찾아서 헤매고 듣고 막 다니면서 듣는데요. 미안한 얘기지만 정말 순수한 말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가
어려운 시대예요. 그리고 인간을 기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라가 잘못됐다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은 이건 완전히 그 속에 막 사탄의 그냥 계략이 다 들어가 있는데 그걸 말 안 해, 교회에서. 그런 거 얘기하지 말해. 그리고 지금요,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께서 둘이 하나가 돼서 경건한 자손을 낳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이게 복이야, 복.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남자와 여자가 서로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해서 가문을 일으켜가지고 이게 복인데 지금 뭐 남자와 여자가 아니고 성을 막 30개, 31개, 32개 막 서로 무한대로 막 가는 거예요. 성을. 근데 그거를 교회가 침묵해요? 이 하나님의 대원칙을 우리에게 복이 되라고 주신 말씀을 이걸 침묵하는 게 말이 되냐고. 근데 교회들이 어디 가서 제가 집회를 하면요. 저번에 한번 갔는데요. 저보고 말씀 전할 때 행여나 차별금지법 얘기하지 말래요. 제가 올라가서 말할게요? 안 말할게요? 말했죠. 다음에 나 안 부르면 그만이고 나도 피곤한데 안 가, 안 다녀.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말래요. 이게 망하는 길인데, 교회가 문 닫는 길인데, 이 성경 말씀을 폐기하려고 하는 건데, 그걸 말하지 말라고요? 교회가 진리를 선포하지 않으면 교회는 끝이에요. 근데 여러분, 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은 진리를 찾아다녀요. 진리가 없다고요? 요즘은 진리가 없대. 다 아주 그냥 포스트 모던? 말은 머스게 하는데, 그래가지고 진리가 없대. 그럼 뭐만 옳다 그러지 말해. 기독교는 왜 이렇게 자기만 옳다 그러니? 다 옳대. 제 아들이 그래요. 엄마, 마음을 좀 넓히세요. 아유, 기독교만 옳다 그러지 말고, 정상이 있으면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가지고, 올라가면 하나고요. 하나님은 하나지만, 다 인류 갈 수도 있고, 이슬람도 가고, 모두 할 수 있는데, 그렇게 기독교만 옳다 그러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제 아들한테, 내가 네 엄마야. 너는 나가가지고, 마음을 넓혀. 저 아줌마도 내 엄마고 저 아줌마도 내 엄마고 엄마만 엄마라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왜 마음이 좁으세요? 마음을 좀 넓히세요. 그럼 되겠냐? 난 네 엄마야. 나만 네 엄마야. 나만. 제가 그러는 거예요. 정말 진리는 우리 창조주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이 진리고 예수 외에 진리가 없죠. 근데 그걸 교인들이 사실은 성도들 모든 세상 사람은 찾고 있는 거예요. 진리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지금은 모든 것이 이게 다 이 결혼과 가정이라는 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제도를 무너뜨리려고 하여간 야금야금 스물스물 그다음에 천재적으로 인간을 세뇌를 시켰어요. 처음에 여러분 동성 얘기할 때 에그 그랬는데 요즘은 에그 안 하잖아. 너무 많으니까. 많지도 않아. 근데 많다고 착각을 하는 거지. 근데 어쨌든. 근데 이거의 원리가 뭔지 아세요? 제일 처음에 원리는요. 여러분 학교에서 배우죠? 진화론에서 시작된 거예요. 진화론. 진화론은 뭡니까? 진화론은 과학이 아니에요. 그럼 진화론은 과학이 아니라 정말 누군가의 아주 기발한 아주 픽션, 소설 같은 기가 막힌 생각이에요. 생각. 그거를 짜집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진화론을 만들어가지고 인간은 오랜 세월 이거 몇 년 가지고 안 되니까 길수록 사람들이 설득당하니까 수백억 년, 수천억 년 이렇게 하면 헷갈리는 거야. 그래갖고 인류가 아메바에서 어쩌고 저쩌고 원숭이에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된 거래요. 그 순간 인간은 존엄성이 딱 떨어져.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동물이다. 그럼 자살해도 돼. 아무렇게나 죽여도 돼. 여러분 학교에서 이걸 배우잖아요. 근데 이걸 과학이라고 배우잖아요. 그 배우는 순간부터 우리는 세뇌당하는 거예요. 세뇌. 그러고 나서 진화론을 딱 바톤을 이어봐가지고 히틀러가 우생학. 그래서 쓸모 있는 거는 살아남고 쓸모없고 열등한 건 죽인다. 유태인을 다 죽였어. 600만. 그 이론이 있으니까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죽였어요.
진화론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인간을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안 보니까. 공산주의가 그걸 딱 받아갖고 뭐라면 종교가, 이게 기독교가 아주 골치 아픈 거야. 그래서 종교는 아편이다. 딱 만들고는 종교는 아편이다. 그래가지고 성경을 다 없애기 시작하고 기독교를 다 말살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공산주의를 만들었어. 이렇게 딱 만들었는데 또 심리학이라고 하는 프로이드라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프로이드가 뭐 천재인 줄 아세요? 그 사람은 분명히 지금 지옥에 가 있어요. 아주 그건 제가 100% 보장해요. 그 사람은 지옥에 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또 뭐라고 말했냐면 종교는 강박증이래. 강박증. 그러면요, 여러분 자녀가 학교에서 배워. 유명한 프로이드가 교회 다니는 사람 종교는 강박증이래. 아, 그래서 우리 엄마가 주일날 아침 11시 예배도 가더니 또 오지도 않고 2시 반 예배를 또 봐. 저거 강박증이야, 강박. 수요 예배를 또 가. 아이고, 저건 틀림없이 강박증이야. 강박증이라고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막 바톤을 탁탁 이어받아서 니체라는 사람이 나타났어. 니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아주 그냥 마음 놓고 살으려고 하는데 이 프로이드가 또 뭐라고 했는지, 성을 누르면 신경증에 걸리니까 성을 누르지 말래. 그러니까 이게 성의 해방이 또 이론이 되잖아요. 이론이 돼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니체가 나타나서 이제 마음 놓고 살으려고 하는데 이게 아주 골치 아픈 게 뭐냐 하면 이게 성경이야. 기독교야. 게다가 아버지도 목사야. 자기 아버지가. 할아버지도 목사야. 외할아버지도 목사야. 근데 얘가 머리가 좋았어. 머리가 좋았는데 애들이 다 지금 막 하나님을 떠나서 막 그냥 지금 뭐 성의 자유다, 막 기독교는 강박증이다, 막 종교는 아편이다, 그러고 우리는 마음 놓고 성을 하면 된다 이러고 있는데 어렸을 때 들은 게 있거든. 십계명을 들었고 이게 기독교가 아주 자기한테 아주 걸리작거리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뭐라고 말했어요? 신을 죽여라. 신은 죽었다. 아주 이 신 때문에 골치 아파. 신을 죽여야 돼. 우리 마음 놓고 살아야 되는데. 니체가 신은 죽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요. 지금 인터넷에 치면요. 위대한 사상가들의 명언들하고 치면요. 이게 다 명언으로 나와. 다 명언으로 나와. 뭐 막스가 뭐 종교는 아편이다 말한 거. 뭐 이런 게 다 명언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학교에서 이런 걸 배우면 전부 여기에 다 세뇌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요즘은 어디까지 왔느냐? 요즘은 어디까지 왔냐? 완전히 우리 성을 누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동물이니까, 성적 존재니까 성을 누르면 강박증 걸리니까 성을 해방해라. 그리고 남자 여자 없다. 하나님을 다 대적하는 건 남자 여자 없다. 그리고 남자가 남자 될 수 있고 여자가 여자 될 수 있고 다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근데 여러분 젊은이들이 지금 다 쏟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디모데후서 3장에 이런 말이 있어요. 마지막 때에 말세에 그다음에 뭐냐면 속이는 사람은 더욱 쏟고 속이고 너무 쏟는 거예요. 우리가 쏟고 있어요. 다 쏟고 있어. 문화에 쏟고 드라마에 쏟고 영화에 쏟고 막 학교 교육에 쏟고 다 쏟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쏟고 있는 때에 여러분이 왜 결혼을요? 우리 때는 다 20 몇 살에 다 했어요. 저도 25세 했고 저희 남편은 27인가? 그렇게 했죠. 그때 그래서 30 넘기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 그래서 우리 친구들 다 30 넘기 전에 그냥 했어. 다 그때 다 잘 살아. 근데 요즘은 왜 30을 넘겨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다 생리적으로 육체적으로 결혼할 수 있는 나이가 있는 거예요. 20살만 되면 충분히 결혼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결혼해서 부지런히 애를 낳고 많이 낳고 그리고 애들 키우고 나서 또 우리의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고 가문을 일으키는 가문. 결혼은 가문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만나서 그러나 뭐 이게 아니라 여러분 결혼은 새로운 가문을 만드는 거예요. 와, 대단한 거잖아요.
그 내 가문이 앞으로 몇백 명이 될지 그걸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배우자를 고를 때 나하고 파트너가 돼서 정말 가문을 이어갈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배우자를 고르시되 완전한 사람은 없죠. 다 부족하죠. 그죠? 제가 이제 저도 이제 교회 성가대에서 이제 있었는데 저는 엘토를 했어요. 제가 목소리가 엘토 아주 좋은 목소리를 갖고 있는데요. 제 이제 남편이 청년부 그때는 저 교회가 조그만 교회였어요. 교회였는데 조그만 교회인데 성가대는 거의 청년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엘토 했고 남편은 뒤에서 이제 베이스를 했어요. 제 뒤통수만 맨날 보다가 어느 날 저한테 따로 그때는 이제 이런 게 SNS가 없었잖아요. 따로 슬쩍 쪽지를 하나 싹 주더라고요. 그래 보니까 뭐 어디서 잠깐 만나자 뭐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이제 갔어요. 갔더니 그때 이제 우리가 뭐 오빠 이러고 있었죠. 불렀는데 왜 오빠 왜 따로 만나려고 그래? 그랬더니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를 보고 하는 얘기가 이제 교회에서 오빠 동생이 아니고 따로 좀 데이트를 하고 좀 서로 사귀어가고 진지하게 결혼을 생각하재요.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그때 제 남편이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저희 시어머니가 8명을 낳았어요. 8명. 근데 이 맏아들이에요. 맏아들에다가 밑에 딸을 6을 낳은 거야. 그리고 또 아들이야.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만약에 결혼하면 6명의 신우가 있는 거죠. 그런데다가 이제 시골에 사는 사람들이라 서울에 조그만 집을 하나 얻어갖고 전부 서울로 유학을 해가지고 그 집에 전부 다 같이 사는데 제가 결혼하면 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제 시골에서 막 올라온 청년이어가지고 요즘은 안경을 이렇게 좀 뭐 이렇게 압착을 하지만 옛날에 이제 눈이 나쁘면 옛날에는 안경이 이런 게 동글동글 돌아가는 안경이 있었어요. 사람을 보면 동글동글 렌즈가 동글동글해. 그래서 이렇게 얼룩얼룩해. 그런데다가 여드름이 얼마나 많이 나는지 여드름이 막 나고 그리고 그때 이제 폐병을 앓았대요. 금방 앓고 나가지고 바짝 마르고 또 시골에 와서 시커멓고 안경을 떨떨떨 입고 또 여드름 막 나고 소문에 들으니까 여동생이 6이 있고 뭐 시골 사람이고 이러는 거예요. 되게 촌스럽고 세련되지도 않고 그래갖고 그때 아유 정말 이 사람 이거 어떻게 그랬는데 게다가 거기 이제 교회에 어떤 아주 좀 이렇게 멋쟁이 우리 집사님 같이 멋쟁이 그 어떤 여자분이 한 분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이제 집사님 저 오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한테 약간 좀 결혼할 마음을 갖고 있는데요. 근데 그분이 좀 조언을 잘했으면 좋은데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이고 야 나 같으면 내 딸 안 준다. 야 저 집 골치 아픈 집안이다. 저 신우가 6이고 야 저 뭐 볼 것 있다고 뭐 하지 마라. 볼 거 아유 하지 마.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그 소리 들으니까 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저는 결혼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이 사람이 그럼 막 따라다니고 뭐 이래야 되잖아요. 그래도 또 보내고 뭐 이래야 될 줄 알았더니 그러냐고 뭐 알았다고 그러고 그다음부터 연락을 딱 안 하는 거예요. 조금 몇 번 더 연락할 줄 알았는데 연락을 싹 안 해. 그러더니 뭐 너무나 공부하고 또 뭐 교회도 성가대도 나오고 그다음에 또 자기 관리를 잘하고요. 뭐 테니스도 치고 뭐 이러고 보니까 그러면서 나한테 더 이상 관심을 안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섭섭한 거야. 2번, 3번 좀 문을 두드리지. 그런데 이제 제가 그러고 나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갔어요. 무역회사를 들어갔는데 무역회사 들어갔는데 거기에 그 남자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밤에 저녁에 회식한다고 남자들이 회식하고 뭐 어디를 갔는지 뭐 밤을 새고 와가지고 새벽에 어디 목욕탕 갔다 와가지고요. 집에다 다 전화를 하는 거예요. 자기 아내한테 밤새 야근을 했대. 근데 야근 안 했거든. 내가 뻔히 아는데 다 집에 야근을 했다 그러는데요. 전부 나쁜 짓을 하고 온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 그러니까 전부 보니까
술 먹고 뭐 완전히 뭐 저녁에 회식하고 믿을 놈이 하나도 없는 거야, 내가 보니까. 그 남자들이 저거 속 거짓말하고 집에다 거짓말하고 저 믿을 수가 없네. 그러면서 딱 순간에 떠오르는 형제가 떠올랐어. 여드름이 나고. 그렇지만 딱 느낌에 거짓말을 안 할 것 같고 성실하게 자기 관리를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는 그 청년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저렇게 세상은 나쁜 사람들이 많구나. 그렇다면 촌스러워도 그 사람은 성실하고 적어도 자기 관리를 잘하고 그리고 그런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거짓말 안 하고. 그래가지고 제가요 전화를 했어. 전화를 했더니 아주 냉정하게 전화 왜 했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오빠 아직도 마음이 안 변했으면 저하고 저녁 하실래요? 그랬어요. 용감하게. 그랬더니 뭐 왜? 이러더니 알았어. 회사 앞으로 갈게. 우리 회사 앞으로 왔어요. 그래가지고 저녁 먹었어요. 먹었는데 그 다음날부터 매일 오는 거야. 매일. 그 다음부터 매일 만났어요. 매일. 그러더니 나중에 부모님을 시골에서 오니까 인사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요 제가 제 남편 한번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데 여드름 다 없어졌죠. 그 다음에 안경 아주 세련된 안경 꼈죠. 그 다음에 뭐 살도 좀 이제는 다 살도. 그리고 촌스러운 거는요 아주 정말 조금만 머리 스타일 바꾸고 코디 바꾸면은 금방 그러니까 그런 거 지금 촌스럽고 그거는 볼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아마 최고로 멋진 할아버지예요 지금. 그런데 뭘 봐야 되느냐? 그 사람이 성실하고 정직하고 그리고 책임감이 있고 자기를 잘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는 사람인가? 여러분 사람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돼요. 지금 이쁘고 지금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의 성실한가? 책임을 지키는 사람인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인가? 그리고 정직하고 자기가 귀한 줄 알고 정말 귀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남자도 여자를 고를 때 날씬하고 예쁜 걸 고를 게 아니라 정말 그 안에 변하지 않는 성품 이런 거를 봐야 돼요. 그렇게 하면 나머지 촌스러운 건 다 고칠 수 있어. 얼마든지 고칠 수 있어. 그리고 이 한참 요 나이에는요. 여러분 좀 자기 관리를 해야 돼. 그치? 꽃이니까 지금. 그런데 머리 스타일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 머리. 그래서 남자들이 왜 너무 2대 8로 하면 촌스럽잖아. 그래서 조금 이렇게 짧게 하고 무스도 바르니까 확 달라지더라고 사람이. 그 좀 세련되게 그리고 좀 샤워도 잘 하고 그리고 좀 옷도 좀 요즘 뭐 비싸지 않아도 옷 잘 코디를 하고 자기 관리를 할 수 있어요. 우리 여성도 자기 관리하고 남성도 자기 관리하되 그러나 사람을 볼 때는 그 속에 변하지 않는 성품.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해요. 최고의 결혼 준비는 내가 최고의 배우자감이 되는 거야. 그러면 보석은 빛나요. 어디서든지.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은 선 보고 있다고 생각해야 돼. 선은 어디 가서 보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보고 있어. 그렇죠. 우리 나이 든 사람들은 그 특징이 있잖아요. 이렇게 봤다가 참 괜찮은 사람이 있으면 가서 묻잖아. 아이고 누구 애인 있어? 결혼 안 했어? 뭐 이렇게 소개해주고 싶은 뭐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오늘 5층까지 걸어 올라오는데 그지? 나이 드신 누구 오셨대? 혼자 막 뛰어 올라가지 말고 어머 무거우시죠? 제가 들어드릴게요. 아이고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서요. 힘드시죠? 막 이렇게 하면 이제 그 사람이 올라오다가 결혼했어? 애인 있어? 이렇게 묻는다고. 그러니까 매일매일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다. 그렇게 하고 그래서 내가 보석이 되면 보석은 빛나게 돼 있어요. 어디서든지. 그러니까 내가 보석으로 살면 돼. 그죠? 근데 요즘은 아까 이런 학교에 이런 잘못된 가르침이 너무 학교에
그리고 드라마, 영화 이런 것들이 전부 우리를 공격해가지고 우리는 쉽게 문화를 따라가서요. 어떤 자매가 이런 얘기가 교회 다니는 자매인데 자기가 자기 친구들이 전부 성관계를 가져봤대. 친구들이. 그러니까 자기만 안 가져서 자기가 굉장히 뒤진 느낌이 들어서 너무 뒤처진 느낌이 들어서 친구들이 다들 그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말빨도 아주 그래서 자기도 누구 만나면 그냥 먼저 빨리 한번 경험을 해보고 싶대요. 요즘 시대가 그렇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한테 그랬어요. 네가 너를 정말 소중히 여긴다면 그렇게 함부로 남한테 나를 줄 수가 없지. 그렇게 얘기하면서 순교를 지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사랑이요. 성적 욕구를 느끼니까 사랑이 아니야. 성적 끌림이 사랑이 아니라고. 근데 사귀면서 그래 뭐 사랑해 뭐 너 나 사랑해? 사랑하는데 왜 나한테 몸을 허락하지 않아? 사랑해? 이렇게 물을 때요. 넘어가면 안 돼요. 뭐라고 해야 되면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내가 상처받지 않도록 결혼 때까지 나를 소중하게 지켜준다면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걸 알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담대함이 필요한 거예요. 거기 넘어가서 막 나를 사랑한다는데 내가 거절하면 상처받지 않을까? 이러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다들. 감정이 사랑이 아니에요. 뜨거운 감정이 사랑이 아니에요. 폭 빠지는 게 사랑 아니에요. 성적 욕구를 느끼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한다고 너를 이용하는 것도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로미오와 줄리엣이 사랑이에요? 사랑의 스토리입니까? 그게 러브 스토리예요? 걔네들은 그냥 양쪽 부모한테 반항심으로 파티에 갔다가 눈이 팍 끌렸어. 끌리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끌려서 둘이 나왔어. 나와갖고 로미오가 줄리엣 방으로 기어 올라갔고 막 둘이 성관계를 갖고 사랑한다고. 근데 부모님이 반대하니까 약 먹고 죽으려고 그러다가 진짜 죽었어. 근데 지금 이태리 가면 그 로미오 그 줄리엣 이 스테이투스가 있어 그 동상이 있어갖고 사람들이 거기를 다 만지면서 사랑해 그 자기 나도 이런 사랑을 하고 싶다. 걔네들이 결혼했으면요 6개월도 못 살았어요. 왜냐 사랑이 뭔지를 몰랐다고. 사랑이 책임감이라는 것도 모르고 사랑은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것도 모르고 사랑은요 상대방을 존중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돌보는 거예요. 상대방을 이해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위해서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상대방을 성장시키고 발전시키고 리스펙트 존중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사랑은 그냥 만나기만 하면 그냥 얼마나 많은 젊은이가요. 그냥 만나가지고 뭐 사랑하는 느낌이 있는 것 같고 마침 또 그래가지고 뭐 나 혼자 있는 무슨 오피스텔 가자 그래가지고 성관계를 가졌어요. 그 다음에 내 가치는 땅바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연락이 끊겨. 그 다음에 좀 있다가 보니까 내가 성병에 걸렸어. 이게 리얼스 실화예요, 실화. 온갖 성병이 있어요. 근데 그 성병이 전부 이런 어떤 그런 겉으로 보기에는 로맨스야. 영화는 미국 영화는 그냥 만나면 침대로 가. 아무도 성병 안 걸려? 실제 스토리는 아니에요. 아무도 에이즈 안 걸려? 지금 에이즈가 우리나라에 급속도로 늘어요. 근데 그 에이즈는 어마어마한 약을 먹어야 돼요. 근데 그 나라가 다 돈을 대줘. 근데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그 사람의 전부 무기명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잘못된 성관계가 에이즈의 원인이다라는 얘기를 안 해.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 세상은요. 지금 너무나 잘못 가고 있어요. 이 성경 말씀에 완전히 위배되고 아주 성경을 그렇게 싫어해. 미워해. 그래갖고 그냥 성경을 없애려고 그러고 성경을 바꾸려고 하고 그 다음에 성경과 반대되는 세상 이론으로 막 나가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천재야 천재 사탄이. 아주 착착착착 진행을 해갖고
지금 학교에서 전부 공부를 할수록 전부 다 세뇌당하는 거예요. 저 미국의 버클리라는 유명한 대학이 있는데요. 그 대학에 여러분이 참 오후 예배 집에 안 가고 이렇게 오셔서 너무 감사해요. 자녀들이 보기에는 강박증이라고 보실 거예요, 아마.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히 무장되면 그게 최고의 삶인 줄 믿습니다. 네. 근데요, 제가 아주 여러분 졸지 말라고 일어났어요. 네. 버클리 대학에 유명한 누가 유튜버가 가가지고 마이크에 대고 지나가는 애가 다 두꺼운 책을 막 쥐고 막 가요. 공부하러 공부하러 가는 애 보고 막 물어. 인터뷰 잠깐만 할까요? 그러면서 How many gender? 너는 젠더가 몇 개라고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얘가 공부하러 딱 가다가 딱 쳐다보더니 30? 30? 또 어떤 애가 또 지나가. 의과 대학생인가 봐. 막 이렇게 두꺼운 책을 지나가. 그러면서 또 걔한테 물어봐. How many gender? 젠더 몇 개라고 생각하니? 그랬더니 어깨를 으쓱 하면서 I don't know. infinite. 무한대. 또 지나가. 한 10명을 했어요. 10명을 했는데 전부 30개, 40개, infinite, I don't know 이러고 다 지나가. 한 명이라도 그중에 성은 남자와 여자 2개의 성이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라고 말하는 애가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걔네들이 전부 학교에서 아주 이론을 배우고 공부를 하는 인텔리라고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 부모님들 내 아이가 공부를 잘해서 예를 들면 뭐 그런 미국의 좋은 대학을 갔어. 근데 우리 애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갔어요. 근데 1학년 갔다 온 다음에 엄마 기독교는 말이야 진리가 아니야. 그리고 남자와 여자만 있는 게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할 때 그다음에 2학년, 3학년, 4학년 얘들이 막 다 나중에 여러분이 걔네들하고 말빨이 쓸 것 같아요? 말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내 아이가 아니야. 눈이 교만으로 가득 차고 잘못된 이론에 완전히 세뇌당해서 완전히 하나님을 떠날 뿐만이 아니라 또 어느 날 와가지고 엄마 나 결혼하는데 여자하고 결혼해. 여자하고 딸인데 여자끼리 결혼할 거야. 라고 말할 때 여러분 내 자식이 내 자식이에요? 누가복음 12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 얘기를 하시면서 그때에는 아버지와 아들이 어머니와 딸이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분쟁하고 그런 집이 한둘이 아니에요. 우리 애는 착한 줄 알았더니 어느새 학교에 가서 교육을 받더니 완전히 이상한 이론에 다 세뇌당해가지고 그러면서 우리 보고 강박증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성이 남자와 여자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러고 왜 동성애를 판단하냐고 그러고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완전히 저버리고 그런 아이들이 우리 애 속에서는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시대가 여러분 청년들은 정말 지금 교회는 와 있지만 생각의 반은 세상에서 말하는 게 맞을지도 몰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런 때에 신앙생활하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많은 교인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반은 성경 말씀이 그럴 수도 있지. 반은 완전히 딴 생각을 갖고 앉아 있어요. 왜? 맨날 드라마 보니까.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들조차도 이 절대 진리를 선포하는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그러니까 그 타협적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은 진리를 듣고 싶은데 진리를 들을 데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학문이라는 게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어쩌면 대학이 진리의 전당이에요. 천만의 말씀. 진리의 전당 아니에요. 이제는 애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학교 선생님들이 중고등학교 애들한테도 학교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다 옳지는 않아. 애들한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교과서를 지금 그렇게 바꾸려고 하는 거야. 교과서를 그냥 무슨 보건 시간 또 사회 시간 무슨 심지어는 무슨 가사 시간, 가정 시간에 모든 과목에
살금살금 다 집어넣었어. 남자와 여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를 다 집어넣고, 그리고 이름은 다 멋있어. 뭐 다양성 뭐 이러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다양한 게 좋은 거다. 남자와 여자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남자는 남자로 창조하시고 여자는 여자로 창조하시고, 둘이 하나가 돼서 경건한 자손을 낳고 자손의 자손을 낳고 가문을 이어가고, 남자는 여자를 아끼고 사랑하고 여자는 남자를 정말 세우고, 그 성경에 신약에 보면 여자한테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또 요즘 젊은 애들이 아이고 성경은 아이고 고리타분해.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여자가 남자를 순종해? 남자한테 순종해? 말이 돼? 뭐 이러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순종이 무슨 순종인지 아세요? 그 순종은요, 우리 어머니들이 억지로 했던 그게 아니에요. 순종은 정말 회복된 사람이 하는 순종,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 하는 순종, 정말 성품으로 남자를 세워줄 수 있는, 오히려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이에요. 그걸 우리가 얘기해 줘야 돼. 어쨌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이게 오늘 잠깐 한번 들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공부하셔야 돼. 공부를 하는데, 여기 청년들 내가 오늘 숙제를 놔드리고 가요. 이제부터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씩 정도, 토요일이나 언제 여기 저기 카페 이런 데 와가지고, 아니면 어디 다른 데도 좋은 카페 요즘 많아요. 스타벅스에서는 몇 시간을 공부해도 안 쫓아내더라고. 거기 가서 책을 같이 북 스타디를 하세요. 북 스타디. 근데 그 중에 특별히 여러분이 이 지금 시대의 흐름, 이 공부를 하지 않으면 지금 이 싸움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알아야 돼. 알아야 되는데 무슨 책을 읽느냐?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이제 책이 있는데, 책을 하나 읽으면 책을 또 소개하고 꼬리를 물게 되는데요. 요즘 이런 책이 있더라고. 생각의 기원이란 책인데요. 밑에 뭐라고 되면, 너의 생각은 어디서 왔니? 뭐 이런 책이에요. 나도 모르게 내 생각이 어디서 왔나? 누구한테 들었나? 선생님한테 들었나? 학교에서 들었나? 그래서 이 생각이 어디서 왔지?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영화에서 들었나? 문화에서 들었나? 그래서 그 생각의 기원, 그래서 나도 모르게 세뇌당한 그 생각의 기원에 대한 뭐 얇은 책이에요. 그거라도 하나 만나서 한 챕터 이번 읽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렇구나. 맞아. 그 다음 주. 그럼 한 달에 하나? 그거 너무 많으면 2달에 하루라도 책을 하나 읽어요. 그럼 1년이면 6개 읽잖아요. 요즘 책을 안 읽어. 제가 저번에 공항을 갔다 오는데요. 지하철 40분, 45분을 타요. 공항철도. 제가 일부러 책을 갖고 갔어요. 이 할머니가 다른 젊은이 전부 컴퓨터 모바일 두드리잖아요. 제가 다 책을 읽었어. 일부러 책을 다 돋보기 쓰고 읽었어. 애들이 이렇게 보는 거지. 야, 저 할머니는 종이로 된 책을 읽네. 근데 정말 지하철 전체를 둘러봐도 책 읽는 사람이 없어. 그리고 1년에 여러분이 지금 1922년에 지금 2022년에 다 갔어. 자, 올해 몇 권 읽으셨어? 책을. 어쩌다 보니까 안 읽었어. 그럼 내년에는 읽을 것 같아. 내년에도 어쩌다 보니까 안 읽을 수 있어요. 책을 안 읽으면 인간이 성장을 해. 좋은 책을 선택해서 세계관에 대한 책이 많이 있어요. 기독교 세계관, 충돌하는 세계관, 뭐 이런 책은 좀 두껍긴 한데, 어쨌든 아까 생각의 기원, 뭐 이런 책을 읽으면서 같이 또 비전에 대해서, 꿈에 대해서 책을 읽는 거예요. 그럼 아까 배우자를 고를 때 어떤 배우자를 고르느냐? 책을 읽는데 좋은 책을 읽고 있는 사람은 성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지금의 너가 아니라, 지금의 나가 아니라 이 사람이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얘기를 해요. 결혼할 때 우리가 지금 제가 결혼 예비 학교라는 걸 했어요. 도란노에서. 근데 지금 막 서로 막
뭐 예쁜 옷 입고 와가지고요. 둘이 손 꼭 붙잡고 강의를 들어. 근데 뭐 손을 안 놔. 막 좀 이러면서 강의를 들어. 이렇게 그러면서. 그럼 제가 뭐라고 말하냐면 옆에 있는 형제, 옆에 있는 자매 지금 약혼하고 결혼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왔는데 제 책이 있어요. 준비된 결혼은 아름답다. 이래가지고 결혼 코칭이란 책이 있어요. 그것도 여러분이 그것도 북 스타디에서 하면 참 좋아요. 왜냐면 사랑은 감정이 아니다. 그럼 사랑은 뭐냐? 뭐 이런 거 쭉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 책도 이제 한 챕터씩 읽으면 좋은 아주 성장도 되고 그런 관점에서 배우자를 고르면 고르는 거예요. 거기서. 왜냐 어떤 사람을 고를 거냐. 그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결혼 예비학기를 하면서 이제 그 젊은이들에게 이제 지금 막 분홍색 입고 와서 손 붙잡고 있는 애들한테 얘기해요. 옆에 있는 형제님을 내가 결혼하면 나를 끝까지 사랑하고 책임져 주고 영원히 나를 사랑해 줄 거라는 꿈을 다 내려놓으세요. 이렇게 얘기해. 꿈을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자기들이 이렇게 놀래. 그 다음에 여기 형제님들 옆에 있는 약혼녀 이 자매가 결혼하고 나서도 끝까지 나를 친절하게 때로는 누나처럼 때로는 친구처럼 때로는 어머니처럼 나를 이해해주고 정말 그렇게 현모양처가 되고 나를 이해해 줄 거라는 꿈을 내려놓으라고. 그렇게 진짜 그렇지. 지금은 다 그렇게 할 것 같지. 결혼하고 나면 그 꿈이 다 그래서 나중에 실망했다나? 실망한 게 아니라 몰랐지. 그래서 데이트를 뭐라고 부르냐면 셜록 홈즈 게임이라 그래요. 뭐냐면 결혼 전에 알아야 돼. 이 사람이 이런 약점이 있고 이런 부족함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결혼하고 성장시키고 성장하겠는가? 셜록 홈즈 게임이야. 근데 보통 이게 거꾸로야. 결혼 전에는 눈을 감어. 결혼 후에 셜록 홈즈야. 그러니까 결혼 전에 상대방의 약점을 쓰세요. 그러면 잘 못 써. 결혼 후에 약점을 쓰세요. 그러면 뒷면에 써도 돼요. 막 이래.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정말 이 사람이 예쁘고 잘생기고 날씨 그게 아니라 이 사람 속에 있는 성실함. 앞으로도 계속 자기 발전을 하고 그다음에 상대방을 아끼고 존중할 수 있는 아까 오전에 얘기했잖아요. 사랑은 네가 사랑스러워 사랑한다 틀리다니까. 네가 사랑스럽지 못해서 사랑 못한다는 말은 틀린 말이에요. 사랑은 대상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인격이거든. 나의 성품이거든. 내가 끝까지 너를 사랑하는 건 나의 성품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화도 너 때문에 화나서 미치겠다는 말도 틀린 말이야. 지가 화나는 건데 왜 너 때문에 화내? 화는 내 거야, 내 거. 내 속에 분노가 많은 사람은 화를 내는 거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책임감 있게 사랑을 나를 아끼고 존중하면서 끝까지 사랑할 거냐? 때로는 사랑스럽지 않아도 때로는 뜨거운 감정이 없어도 책임감을 가지고 사랑할 거냐? 근데 그렇게 하면 사랑이 생겨요. 이상하잖아요? 배우자도 그래요. 정말 사랑하지 않아. 근데 여보 당신은 귀한 존재고 사랑하는 존재예요 라고 말하면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표현의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정말 결혼은요 절대로 늦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 만나서 지금 현재 100이라는 숫자라면 지금 한 60 정도 지금 다 부족한 사람들끼리 만나서 결혼해서 발전하면서 70, 80, 90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결혼해서 서로를 그래서 결혼은요 여자가 자매가 남편을 성장시키고 발전시키고 남편이 아내를 성장시키고 발전시켜서 결혼 때가 문제가 아니라 결혼한 다음에 저 집이 저 가문이 더 성장하고 발전해서 더 훌륭한 가문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인 책임 때문에 결혼 못한다? 저 때는요 정말 단칸방에 막 그렇게 살았잖아요 우리 때. 그래갖고 연탄 아궁이 넣고 막 연탄을 밤에 갈아야 돼. 안 그러면 꺼져. 새벽 2시에 나와서 다시 연탄을 갈고 그렇게 하면서요 돈 조금 벌어갖고 테레비 하나 사면 너무 좋았어. 테레비 막 브라운관이 이렇게 두꺼운 막 이런 거 하나 사갖고요
테레비 하나 사고 너무 좋았어. 그 다음에 세상에 지사님 혹시 아시나? 권사님이라 아시나? 쌀통을 하나 샀어. 쌀통을 그걸 왜 샀는 뭐 플라스틱이 된 쌀통이 있었어. 딱 누르면 1인분 나와. 딱 누르면 2인분 나와. 그래갖고 어떤 할머니하고 애가 들여다봤대. 거기 사람이 있나? 어떻게 1인분, 2인분. 근데 그 쌀통 하나 사고는요, 마치 무슨 뭐 큰 세간살이 얻은 것처럼 막 좋아했어. 지금 그 플라스틱 그 주워도 버릴 텐데. 하나씩 사면서 너무 좋았어요. 근데 요즘은 다 갖춰야 결혼해. 이것도 전부 우리가 쏟는다고요. 우리가 쏟는 것 중에 영화, 드라마, 학교, 교육, 뭐 책, 뭐 이런 다 쏟는데요. 광고에 쏟아, 광고. 광고에, 화장품 광고에 보면요. 여자가 티 하나 없이 다 뽀샵한 거잖아. 그러니까 보면 내 안에는 그 피부가 아니잖아. 근데요, 그 광고에서 결혼 광고가 있어서 그때 아파트 광고에는 레미안 아파트 이런 게 있었어요. 아주 이렇게 신부가 있고 신랑이 다 무릎을 꿇고 그 뒤 배경이 아파트야. 근데 왕비 같은 당신 왕비로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레미안 하고 광고했어요. 근데 내가 그 광고를 보면서 야, 저 광고가 정말 나쁘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저 광고를 보는 순간 나는 레미안이 없으면 장가를 못 가. 또 자매 입장에서는 레미안도 없으면서 나한테 프로포즈를 해. 이런 광고가 우리를 그렇게 속이는 거야. 단칸방에서 그러니까 여기 자매들은 이렇게 해도 가끔 이런 자매들이 있어요. 꽤 몇 년을 사귀었는데 이 교회에서 사귀었는데 이 청년이 프로포즈를 안 하는 거야 나한테. 그것 때문에 너무 고민이 돼 죽겠대. 프로포즈를 안 해서 그냥 근데 좋아? 그래서 좋대. 근데 왜 프로포즈 안 하니? 그 청년을 만나서는 왜 프로포즈 안 해? 그랬더니 뭐 가진 게 없대. 가진 게. 준비된 게 없대. 경제적으로. 그래서 결혼을 늦추는 거예요. 근데 자매 보고 그랬어요. 자매 보고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 나는 단칸방에서 시작해도 된다. 당신만 성실하면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읽으면 된다. 이렇게 말해주라고. 아니면 용기가 없다. 말해주라고. 그 다음에 청년은 어떻게 해? 저 프로포즈 해야 돼. 그렇게 얘기해야 돼. 먼저. 나는 지금은 가진 것 없지만 나한테는 하나님을 정말 주님으로 섬기는 믿음이 있고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걸 믿고 그 다음에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씩 하나씩 당신하고 더불어 일궈 나가겠다. 그래도 괜찮다면 나랑 결혼을 해달라. 이렇게 프로포즈 하라고. 그렇게 하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어른들 여기 부모들이요. 애가 우리 딸이 뭐 사윗감을 데리고 왔어. 데리고 왔는데 집도 하나 없어. 아이고야 단칸방에서 어떻게 시작하니. 집사님 권사님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우리가 뭐 어떤 며느리감 원하세요? 어떤 사윗감 원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믿음만 있으면 돼. 손 거짓말이야. 믿음만 있으면. 믿음만 있으면 돼요. 그러놓고 나중에 또 뭐 있냐. 우리가 좀 그러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애들이 혹시 결혼을 망설이면 다 단칸방에서 시작하면 된다.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고 성실하게 하나하나 읽고 나가면 다 되게 돼 있다. 걱정 말고 시작해라.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그렇게 하면 어른들도 도와주시고 젊은이들 지금 없어도 둘이 정말 그러나 한 가지는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믿고 정말 성경 공부하시고 좋은 책 읽고 자기 성장하고 자기 발전하시고 세상에 속지 말고 그 대신 정말 또 교회 공동체가 서포트하고 그래서 여기 우리 등덕교회에서 빨리빨리 많이 결혼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빨리빨리 그 아기가 나면 우리가 다 손주처럼 다 돌봐주고 그게 이제 교회가 막 늘어나는 거야. 그렇죠. 금방 늘어나 금방 교회 금방 성장해. 교회가 뭐 전도하는 것도 되지만 여기서 그냥 자체 내에서 인구가 늘어나는 거지. 그래서 이 결혼을 지금 세상은 공격을 하고 있고 결혼을 무너뜨리려고 이제 결혼 제도도 다 무너뜨리려고 하고 세상은 지금 무섭게 하나님의 이 절대 이 정말 창세기부터 하나님의 진리를 무너뜨리려고 세상은 지금 뭐 천재적으로 덤벼들고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이제 대충 예수 믿어가지고는 안 돼. 이제 제대로 믿고 우리들도
정말 공부하시고 책도 읽고 이렇게 하면서 이 결혼을 지켜나가고 빨리 결혼을 해서 여러분 중에서 이제 애들 결혼하면 금방 또 손주 낳더라고. 얼마나 이쁜지 세상에. 조그만 것도 이렇게 기어가는 거 보면 있을 걸 다 있는데 조그매. 저번에 제가 공항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어제 그제. 아유 어떤 애가 이렇게 걸어가는데 있을 건 다 있어. 손발 다. 근데 조그매. 얼마나 이쁜지. 강아지 키우지 말고 제발. 정말 아이들을 키워야지. 예.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되는데 지금 교회는요 앞으로 점점 어려워질 거예요. 그러나 진리를 선포하는 교회는 살아남아요. 자, 질문을 받겠습니다. 네. 저는 우리 등대기 성도님들이 이렇게 질문이 많은 줄 깜짝 놀랐어요. 너무 감사해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넘겨주세요. 남편이 주님을 안 믿고 핍박을 합니다. 술을 먹으면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주님을 안 좋게 말하고 술을 먹으면 닮은 사진, 부처 사진을 갖다 놓는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그 짜증과 화를 다스리고 남편한테 어떻게 행동하며 말을 해야 할까요? 이거 그대로 질문 그대로 그냥 스톱시키세요. 일단 성경적인 원리는 베드로전서 3장에는 도를 믿지 않는 남편이라도 이런 얘기 있어요. 아내의 행실과 언어로 남편을 구원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남편을 평소에 이게 이제 술 안 먹고 이렇게 있을 때 애들 앞에서 네, 니네 아빠는 참 좋은 사람이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래, 좋은 점을 찾아서 니네 아빠는 그래도 이렇게 성실하게 그래서 참 너도 네 아빠 같은 사람 만나봐라 막 이렇게 자꾸 귀에 저쪽에 있을 때 귀에 들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이제 순종하라 그랬잖아요. 순종은 아까 말한 순종의 원리 중에서 예를 들면 참 순종하는 게 어렵죠. 근데 이제 어려운 거는 절대적으로 이제 이 교회에 가는 거를 지금 뭐라고는 안 하는 것 같아요. 그것도 감사하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니네 아빠는야 엄마 교회 간다고 뭐라고 안 하고 그것도 얼마나 감사한 줄 아니 딴 아빠들은 그런데 니네 아빠는 그렇게 마음이 열려 있어 막 이렇게 막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은근히 들어 은근히. 예. 듣고 짜증과 화를 왜 내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이게 정말 찾을 수 없지만 찾아서 장점을 자꾸 얘기하셔야 되고 그 순종하라고 그랬는데요. 그런 걸 참 말하기 어려운데 예를 들면 누가 이러더라고요. 순종을 잘 못하겠는데 뭐 된장찌개를 끓이는데 남편이 마지막에 그 청양고추를 좀 다져서 넣으라고 그런대요. 그럼 자기가 애들 앞에서 아유 그 매워서 그 애들 먹는데 어떻게 고추를 그거 안 넣었대요. 그 남편이 어느 날은 보리밥을 해서 비벼 먹으면 참 좋아하는데 보리밥을 해달라 그러면 애들이 보리밥 안 먹어. 그러고는 돈가스를. 근데 이제 이거를 생각하면서 일부러 어느 날 청양고추를 다져서 넣고 애들 앞에서 그랬대요. 니네 맵더라도 나는 이제부터 아빠 중심으로 요리할 거야. 아빠가 너무 수고하시니까 아무 소리 말고 먹어. 그리고 어느 날 또 보리밥을 하고 아빠가 좋아하시니까 오늘 메뉴는 보리밥이다. 아무 소리 말고 먹어. 그리고 애들이 아빠한테 버릇없이 굴면 어디 아빠한테 그래? 아빠가 수고하시는데. 막 그러고 아빠 집에 들어오면 다 나가서 하던 일 멈추고 가서 인사해. 다녀오셨습니까?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하고 남편을 한번 그 집에 이렇게 왕으로 한번 세워줘 보라고. 일부러 그렇게 해보라고. 그러면 아마 화와 짜증도 줄고 이렇게 이제 당신 요즘 왜 그래 나한테 그러면 아니 뭐 우리 목사님이 그러라 그래서 그랬어 이렇게 하면 어떨까? 아 교회에서는 남편한테 잘하래.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내가 먼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화와 짜증을 낼 때 내가 같이 화내면 안 되죠. 그래서 굉장히 내 마음의 평안을 갖고 내가 이렇게 신경질을 내도 저렇게 흔들림이 없는 비결은 뭘까?
내가 참 변하는 게 중요하고, 남자들은요, 큰 소리 뻥뻥 쳐도 또 아내가 이렇게 세워주고 그러면 아주 또 막 속을 다 빼주는 수 있어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그렇게 한번 남편을 세워주고 칭찬하면서 내가 그렇게 한번 성경 원리대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네. 두 번째 질문도 비슷한 것 같은데 답이 될 것 같아요. 재밌는 남편이 밥 먹을 때 꼴 보기 싫고 쩝쩝거리고 트름하고 방귀 낄 때 너무 싫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답이 되셨죠 이거? 네. 그러니까 네, 네. 아까 말한 대로 사랑스러워서 사랑하는 게 아니거든. 네. 그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네. 감정이 상하는 일이 생기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짜증을 많이 내고 티를 많이 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 남편에게 제일 사랑하는 사람에게 더 잘해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게 자녀 입장에서 한 건가, 누가 한 건가? 자녀 입장에서 한 건가? 아니면 자녀 입장. 예. 저 친구 한 건 아닙니다. 네. 네. 자녀 입장. 그것도 같은 원리기는 해요. 같은 원리기는 한데, 제 제자 중에 한 제자가 그 아버지가 이렇게 폭력적인 아버지였대요. 술 먹고 와서 엄마를 때리고 막 기물을 부수고 그러고 자기들을 때리고. 그래서 얘도 약간 깡패 기질이 있어가지고 골목 깡패가 됐었는데, 이제 친구 따라 교회 와가지고 있다가 이제 완전히 얘가 예수님을 이제 받아들이고 완전히 속까지 변했어요. 이제 그러면서 얘가 이제 제가 한동대에 있을 때 대학원, 교육대학원을 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상담을 배우면서 상담 공부하고 또 이 선교 훈련을 받아갖고 비전 스쿨 이런 거 해갖고 선교사로 파송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저한테 와서 이래요. 자기가 예수님 믿고 새로운 삶을 살았는데 아직도 이 골칫거리가 아버지래요. 아버지만 생각하면 지금도 너무 이게 그러고 자기가 예수 믿는다는 다음부터 아버지가 더 못되게 군대요. 아버지 집에 오지도 말라 그런대요. 이 아버지를 어떡하냐 이거지. 정말 더 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어떡하냐 참 어렵다 이제 그러고 있는데 얘가 그래도 제가 먼저 해봐야죠. 그래서 그래 해봐. 네가 유일하게 예수 믿는 집인 사람인데 이 청년이요. 시골에 아버지가 계신데 전화를 했어요. 전화도 하지 말래. 너 예수 믿으니까 막 그러는데 전화해갖고 아버지한테 얼른 전화 받자마자 아버지 사랑해요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야 무슨 소리 하노? 아버지 사랑해요 그랬더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더래요. 그래도 사랑해요 그랬더니 네 엄마 바꿔줄게 그리고 엄마를 바꿔주더래요. 그 다음에 또 전화했대요. 아버지 사랑해요. 진짜 사랑할 수 없대요. 근데 사랑해요 그랬대. 그랬더니 점점 목소리가 조그매지고 그래 그 다음에 돈 줄까 이러더래요. 계속 아버지 사랑해요 하고 자꾸 전화를 했대요. 그냥 전화를 하면서 그랬는데 이제 한번 저 좀 가도 돼요 집에 시골에 지방에 갔대요. 처음으로 갔는데 얘가 지금 그때가 30살이 넘었을 텐데 아버지가 혼자서 엄마 몰래 아들이 오는 그 터미널에 온 거예요. 와가지고는 오기는 왔는데 막 저 구석에 가서 아들 얼굴도 쳐다보지 못하고 막 땅바닥을 쳐다보고 안 온 척하고 막 그러더래요. 이 아들이 가가지고 아이고 나오셨어요? 왜 나오셨어요? 제가 갈 텐데. 그리고 아빠를 탁 끌어안았대요. 사랑해요 아빠. 그 다음에 저한테 이래요. 그 때리던 힘센 어깨는 어디 가버리고 너무나 왜소하고 쪼그라들고 나이 든 아버지의 어깨를 느꼈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 아버지의 어깨가 녹아질 때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아버지 사랑해요. 자꾸 그랬대요. 어느 때쯤 되니까 이제 주일날인데 야 지금 교회 예배 드리는 시간 아니냐? 너 왜 안 가냐? 야 시간 됐다 가라 이러더래요. 그런데요 지금은 다 믿어요. 그 아들이 믿는 예수님 다 믿고요. 지금은 이런데요. 자기한테 전화 와서 네 엄마 오늘 새벽에도 안 갔다? 나는 갔다? 이런데 정말 사랑 말고는 변하지가 않아요.
사랑받고 싶은 거야, 사실은. 특히 우리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야 되지만 우리 부모도 늙으면 자녀들한테 사랑받고 싶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정말 못나도 아버지 사랑해요.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예요. 이렇게 얘기할 때 아버지가 변해요. 엄마 아버지를 공경하면 그게 원리예요. 그러니까 정말 한번 힘들어도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한테도 그렇게 해보면 될 것 같은데요. 네. 다음 질문도 비슷한 것 같아요. 부모님이 사랑해라고 반대로 부모님이 사랑해라고 말하지만 영혼 없이 말하는 것 같아 마음이 충족되지 않으면 제 마음이 문제인가요? 정말 사랑해? 정말 사랑해? 그러면 진짜 사랑해? 정말? 그렇게 한번 물어야죠, 뭐, 그죠? 네, 그리고 확인하라고 합니다. 확인하라고. 정말 사랑해요? 이렇게 물어보고 고마워요 말해주셔서 정말 그 소리를 듣고 싶어요. 뭐 이렇게 말해주면 안 느껴지면 느껴질 때까지 물어봐요. 계속 물어보면 또 아버지도 사랑받고 싶고 어머니도 사랑받고 싶고 느껴질 때까지 물어보는 게. 네. 자꾸 하다 보면 되죠. 영혼 없이도 하는 게 어디야, 그지? 그것도 안 하는 사람도 많은데. 영혼 없이 해도 좋은 거라고 합니다. 다음, 네. 자, 좀 다른 질문인데, 이제, 한 영혼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겨야 될지 모르겠어요. 좀 어려운 질문인데. 좀 막연한 질문이긴 하지만, 일단 먹여야 돼요. 먹이고, 그 다음에 또 선물을 자꾸 줘야 돼요. 조그만 화장품이라도 사주고, 조금이라도 그 사람의 참 어렵긴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전도를 하기 위해서 이게 우리 믿는 사람끼리 만나는 건 즐겁고 재밌는데요. 생판 안 믿는 사람하고는 만날 시간도 없고 그런데 일부러 제가 만나요. 그런데 제가 시간이 너무 아까운데도 만나서 먹이고 또 잘해주고 들어주고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절대로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을 투자하면서 그 사람의 필요가 뭔지 그리고 얘기를 들어주고 일단 그렇게 하면서 전도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목사님이 다음에 우리 전도 축제하면 오신다고 하시니까 전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네. 다음입니다. 네. 한 청소년인 다음 세대가 음란에 빠지고 있는데 다음 세대들이 동성애를 느끼고 깨닫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동성애가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얘기죠. 그렇죠? 네. 근데 이것도 이제 우리가 이게 동성애의 근원, 왜 동성애를 이렇게 퍼뜨리려고 하는가에 대한 그런 그 세계관, 영적 공격, 문화적 공격의 뿌리를 좋은 책이 꽤 있어요. 그런 책을 좀 읽고 우리가 알아야 말빨이 서요. 그래서 동성애 타고난 거 아니야? 유전적인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에 대한 아주 잘 말을 해줘야 돼요. 무조건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원리를 좀 얘기해 줘야 되고 지금 참 어려운 게 참 많은데요. 어릴 때부터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10대가 되면 얘들이 누구랑 어울리고 어떻게 무슨 생각을 갖고 있고 어디에 영향을 받는가를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돼요. 어느새 살짝 이렇게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너무 이제 할 얘기가 많죠, 이거는. 그래서 지금 무섭게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좀 여기서 세계관 공부도 시키시고 혹시 여기 청년들 볼 수 있으면 Sing Over Me라고 하는 다큐 영화가 있어요. 근데 그거 인터넷 치면 나오더라고요. 돈도 안 내고 볼 수가 있어요.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이 찬양하는 사람은 알겠다. 약할 때 강함 주시네. 데니스 조니건이라는 사람이에요. 작가 한 사람이. 그 사람의 스토리야. 근데 그 사람이 동성애자였거든요. 오랫동안 동성애자였다가 어떻게 벗어났는가에 대한 아주 자기 잔잔한 간증을 얘기하고 있는데 감동적이고도 우리가 배울 게 많아요. 그런 거를 좀 보면서 동성애는 타고난 게 아니라 다 결핍이에요. 결핍.
아버지에 대한 결핍,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전부 다 속이는 거예요. 이게 문화적인 게 제일 크고, 그리고 그래서 부모의 충분한 사랑과 그런 걸 잘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10대를 통과할 때 누구의 영향을 받고 잘못된 교육을 받지 않도록 이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미리미리 예방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게, 교회에서 교육을 꼭 시키셔야 돼요. 교회에서 세계관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30대인 자녀가 엄마랑 소통이 안 됩니다. 결혼을 한다는데도 말이 없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혼을 한다는데도 말이 없다? 본인이 결혼을 하려고 그러는데도 별로 의사소통이 안 된다? 관심이 없는 거겠죠. 아, 결혼을 한다는데도 하는 건가 안 하는 건가 지금? 또 질문하신 분 괜찮다. 30대가 자녀 소통이 안 됩니다. 누가 있대요? 네, 누가 있다고? 아, 섹시도 보고 왔고 마음에 드나 보죠? 어느 정도. 그러면 데리고 올 거 아니야, 언젠가. 아니, 진도가 안 되는 거죠. 근데 결혼을 할 건가 안 할 거 몰라요? 아, 딴 데 나가 있는가 보군요. 일단 아들이인가 보죠, 아들. 일단 이제 누구를 데리고 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앞으로 누가 딸이 사윗감을 데려오든지 아들이 며느리감을 데려올 때 그 자리에서 흡족하지 않고 마음에 안 드는 표정을 지으면요, 그 아이들은 자기를 거부한다고 생각해요. 자기의 선택을 거부한다고 생각하고 나를 못 믿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순간은 일단 아주 흡족한 표정을 짓고, 일단 흡족한 표정을 짓고, 나는 네 선택을 믿는다. 네가 그리고 네가 올바른 사람을 선택했으라고 믿기 때문에 난 전적으로 지지한다라고 일단 해줘야 돼. 그러면 애들이 자기를, 그래서 아마 아들이 평소에 엄마가 나를 믿지 않고 나를 별로 못마땅하고 내가 신앙도 별로 없고 그래서 엄마가 나를 판단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몰라요, 평소에. 그래서 내가 누구를 데리고 가도 엄마는 또 아마 좀 흡족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언젠가 한번 얘기가 나오면 굉장히 기뻐하세요. 누가 있다 그러면 진짜 정말 좋다 이래야 돼요. 그러니 한번 두고 보자 이러면 안 되고, 예. 그렇게 해가지고 소통이 안 되고, 이제 그래도 언젠가는 결혼한다고 말이 나오면 크게 기뻐하시고, 그러고 나서 일단 자기가 판단을 해야 돼요. 마음에 안 들어도 안 된다 그러면 안 돼요. 일단 그렇게 하고, 우리가 또 뭐 안 된다고 그렇다고 걔네들이 우리 말을 들을 것도 아니고, 그래서 좋아해야 되고, 결혼한데도 뭐 시간이 좀 반드시 결혼한다면 데리고 올 거예요. 그리고 평소에 이제 아들하고 소통이 잘 안 되는데 혹시라도 이제 소통은 그런 거더라고요. 아들이 어쩌다가 얘기했을 때 거기다가 우리가 교훈이나 무슨 말을 하면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무슨 뭐라 하면 네 전화 받으니까 너무 좋다. 네 목소리 들으니까 너무 좋다. 정말 그래? 아유 그래. 끊으면서도 네 목소리 들으니까 힘이 난다 이러고 끊으셔야 돼요. 약간 그러면 이제 2번 전화할 수 있지. 예.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예. 다음 질문입니다. 아주 구체적인 것 같아요. 네. 자녀가 거짓말을 한 걸 부모가 알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게 몇 살인지 모르겠는데요. 청소년이다 그러면. 거짓말 마!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다 알아! 너 거짓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일단은, 예를 들면, 그게 이제 들켰을 때는, 들킨 걸 빤히 알아. 그러면 얘기지만, 거짓말 하면 안 돼. 라고 하면 안 되고요. 네가 사실대로 얘기하면 엄마는 참 좋을 것 같아. 그래주면 너무 고맙겠어. 이렇게 거짓말이라는 말이 일단 죄책감이 생기니까, 정죄감이 생기니까. 근데 이제 큰 거짓말이 아니고 자질구레한 거짓말이면 그냥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얘가 올바로 얘기했을 때는 반응을 크게 하고, 조그만 거짓말에 대해서는 반응을 안 하면 자연히 학습이 되죠. 근데 이제 큰 거짓말을 할 때는
사실대로 말해주면 나 참 좋을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면서 얘가 왠지 정죄받는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걸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정죄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면 얘가 사실대로 얘기해도 되겠다라는 분위기가 있으면 사실대로 얘기해야 되겠죠. 자질구레한 거짓말은 어릴 때 반응하지 않고 사실을 얘기하면 크게 반응하고 거짓말을 넘어가면 저절로 사실을 얘기하는 법을 배우게 되겠죠. 이제 몇 살이고 상황을 모르니까 네. 그 정도로 답을 목사님 하겠습니다. 여기 하나만 더 좀 지금 같이 이렇게 남편이 거짓말을 하는 걸 알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편도 동의를 해야 되나요? 어떤 거짓말을 할까? 남편이 뭐 돈에 대한 거짓말이라던가 누구를 만나고 하는데 좀 이렇게 거짓말을 한다 그럴 때 큰일 나겠네. 그거는 안 되죠. 근데 하나 좀 어떻게 돼? 근데 그게 평소에 거짓말을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요번 케이스만 거짓말을 하는 건가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근데 평소에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정말 나쁘죠. 그거는 신뢰가 안 가잖아요. 신뢰가 안 가는데 평소에 자주 거짓말을 하는 자주 거짓말하면 야 그럼 정말 결혼할 때도 그랬을까? 결혼한 다음에 그렇게 됐을까? 하여간 뭐 그래도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래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정말 역시 남편을 만약 남편인 경우 세워주고 칭찬해주고 그렇게 해주면 거짓말이 좀 줄지 않을까? 그리고 거짓말을 안 할 때 고맙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진짜 뭐 바람 피면서 거짓말한다. 그건 안 되겠죠. 예. 그리고 거기다 한마디 더 붙일 거면은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할 때 내 남편은 절대로 바람 필 일 없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 아내는 절대로 뭐 잘못될 일,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남편이 어디 출장을 가거나 남편을 뭐 할 때 남편을 방어해주는 기도를 해줘야 돼요. 남편이 어디 가서 또 유혹을 당하지 않도록. 그리고 평소에 아내와 친밀하고 아내와 굉장히 사이가 좋으면 뭐 유혹이 들어와도 이길 힘이 있어요. 근데 둘 사이에 사이가 멀어져. 아내는 맨날 교회만 다녀. 나하고는 대화도 안 해. 그러면 누가 회사나 어떤 사람의 여자가 접근하면 이 빈 공간이 있을 때 글로 가요. 그러니까 내 남편은 절대로 그럴 리가 없다라고 하면 안 되고요. 아까 왜 믿지 않는 남편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 그러는데 남편이 산책 가자 그러면 가야 돼요. 남편이 외식하자 그러면 해야 돼요. 쓸데없이 그러다 막 이러고 막. 그리고 성경을 읽어도 남편이 있을 때는 읽지 마세요. 남편이 텔레비 보면 같이 보세요. 남편들은요 굉장히 이렇게 친구 같은 아내를 좋아해요. 시간을 같이 보내주는. 그거 없으면 바람을 피길 수도 있다. 피는 건 나쁜 거지만.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내 남편을 내가 지켜야 되고 내 가정을 내가 지켜야 돼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일단 그런 어떤 친밀감, 친구 같은 사이는 해놓고 그래야 돼요. 그렇게 아마 왜 친구 중에서도 좀 거짓말하고 그래도 어떻게 자꾸 좋은 점을 강조해주면 어떻게 될까? 하여간 사랑이라는 게 참 쉽지 않은데 예,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되겠죠. 네. 예. 충분한 답이. 제가 남편 어떻게 저 굉장히 많이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다음 20대인 자녀가 좋게 말하면 자신감이 좋지만 나쁘게 말하면 교만합니다. 이 자녀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신감이 좋지만 나쁘게 보면 교만한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교만은 예수님을 믿는 자녀인가 안 믿는 자녀인가 모르겠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건 이제 딴 얘기인데요. 왜 애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고 자존감을 높여주라는 얘기를 세상에서 많이 하지요. 근데 이게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게 자신감, 자존감이요. 너는 정말 훌륭해. 너는 굉장히 소중해. 너는 정말 가치 있는 존재라고만 하면 반쪽이에요. 우리가 왜냐하면 너가 소중하고
너는 정말 뭐든지 할 수 있고 너는 정말 자신감을 가져도 돼. 동시에 옆에 있는 네 친구도 소중하고 가치 있고 걔도 자신감을 가져야 돼. 이게 두 개가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아이들을 내 아이만 자신감을 가지면은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예를 들면 얘가 자신감이 좋으면 교만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 존중도 자기만 존중할 게 아니라 상대방도 존중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교만하지 않을 수 있죠. 나만 귀한 게 아니라 얘도 귀한 거지. 똑같이. 그러면 교만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얘기하면 그렇게 해야 돼요. 너는 자신감이 많아서 참 좋다. 그래. 그 친구들도 자신감을 갖도록 도와줘라. 우리는 모두 자신감이 필요하지 않겠어? 엄마도 자신감이 필요해. 엄마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줘. 네 자신감을 나한테도 좀 줄 수 없을까? 뭐 이렇게 하면 어떨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네. 다음입니다. 몇 개 안 남았는데 자녀들이 어린아이가 아니고 장성한 결혼한 자녀들인 경우 어떻게 은혜의 법을 할 수 있을까요? 네. 결혼한 자녀에게. 네. 그러게 말입니다. 대부분이 이제 이게 자녀 교육을 이제 공부하면 대부분이 진작 알았으면 애들 어렸을 때 알았으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이제 뒤늦게 하는 방법은 우리 아까 목사님 잠깐 얘기하듯이 자녀들에게 진솔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엄마가 아빠가 옛날에 이런 걸 몰라갖고 너한테 참 이렇게 했는데 공부하라 뭐 공부 못하면 야단도 치고 막 그런 건데 지금 생각해 보면 참 너한테 정말 되게 마음 아프게 했던 것 같아. 정말 미안하다. 이렇게 진심으로 해야 되죠. 그 사과 못하는 부모들이 있는데 애들이 크면 우리가 진심으로 사과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애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어떤 데 엄마 옛날에 이랬을 때 엄마 정말 나 속상했어. 그런 얘기 해주면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랬지. 맞아. 그때 엄마가 몰라서 그랬는데 정말 너 속상했지. 미안해. 상처받았지. 미안해. 이렇게 해야 돼요. 옛날에 내가 이랬는데 시끄러.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는 이제 사과라는 방법이 있는데 진심으로 사과를 하면 아마 아이들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지금도 뭐 애가 성공하지 못하면 야 괜찮다. 성공하지 못해도 너는 귀한 존재다라고 말할 수 있고 큰 애들한테도 다 나이가 들어도 너는 귀하다 말할 수도 있고요. 네. 다음입니다. 아빠를 사랑해야 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아까 나왔던 질문하고 같은데요. 아빠도 사랑받고 싶고 존경받고 싶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빠한테 사랑을 해야 하기보다 아빠가 우리를 위해서 수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아빠 생일 때 아빠는 귀한 존재예요. 아빠 사랑해요 라고 해야 되죠. 네. 표현을 해야 돼요. 그 표현이 마음에는 안 되지만 표현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아빠는 아마 되게 좋아할 거예요. 자식한테 그런 소리 들으면 얼마나 좋은데. 맞습니다. 네. 아주 이제 구체적인 질문이 나왔는데 다음 넘겨주시면 내 남편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나요? 배우자감. 내 남편, 내 아내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네, 배우자감. 그렇게 운명. 하나 다음 같이 답변해 주시죠. 다음번에 보면 배우자에 대한 기도 응답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두 가지를 한꺼번에 답해 주면 같은 것 같아요. 이동원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자기가 이제 배우자를 위해서 40일 새벽 기도를 하는데 주위에 나타나지도 않고 응답이 안 돼서 그래서 이제 40일이 끝나는 날 그래서 일어나는데 저쪽에 어떤 자매가 40일 기도를 끝내고 일어나서래요. 눈이 이렇게 딱 마주쳤대. 새벽 기도 끝나고 나가다가 그분이 사모님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기도 하고 이렇게 찌릿찌릿한 것도 없어요. 우리한테 그런 건 없고 단지 조금 이렇게 좀 생각할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뜨거운 감정이 없어도 되고 그러나 내가 먼저 좋은 배우자감이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기준을 다 10가지 조건 근데 10가지 조건을 다 해놨다가도요
막상 만나는 사람 보면 몇 가지 조건하고 안 맞는 사람하고 또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단지 내가 어느 거는 양보할 수 없다. 이런 거는 잡으면 되고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요. 이 사람이 내 남편이었는데 예를 들면 이 땅에서요. 이 사람하고 결혼했다가 이 사람이 죽거나 뭐 어떻게 돼갖고 딴 사람하고 만나서 또 살아요. 사실은 뭐 우리가 운명 같은 사람 이런 건 없어요. 사실은. 근데 지금 내 배우자를 최고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할 때까지. 살다가 만약에 뭐 사고를 당해서 그렇게 돼도 그러면 우린 혼자서도 행복해야 돼요. 저는 혼자서도 행복해야 둘이서도 행복할 수 있어요. 혼자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어야 그 둘이서도 할 수 있어요. 결혼한 다음에 당신이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내 배우자라고 해서 어떤 뭐 운명적으로 하나님이 이건 배우자다 이렇게 그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생각하고 아까 말한 대로 이 사람이 성실하고 믿음이 좋고 또 뭐 정말 이렇게 하고 자기 발전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고 또 나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이면 어떤 소위 말하는 감정에 뜨거운 게 없어도 합리적으로 서로 어느 정도 결혼할 수 있어요. 그리고 유사성의 원리라는 건 있어요. 어느 정도 이제 가족 문화가 같고 생각하는 게 같고 비전이 같고 이러면 비교적 괜찮아요. 그럼 너무 다른 경우에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하고 하지 말라는 얘기는 문화가 너무 다른 거예요. 가족 문화가. 그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배우자에 대한 기도문하면 저는 멀리서 찾을 필요 없어요. 가까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멀리 모르고 90점. 누가 얘기를 좋은 것만 얘기하니까. 그것도 알고 60점. 이거 단점이 다 보이잖아. 근데 어쩌면 알고 60점이 더 안전할 수도 있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이때서도 로맨스를 얼마든지 갖고 갈 수 있어요. 지금은 로맨스가 없을 수도 있어. 그래서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성실하고 책임감이 있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으면 하고 그다음에 얼마든지 사랑받으면 예뻐지고 또 자기를 가꿀 수 있고 그래서 이제부터 사랑에 나가는 거니까요. 어떤 운명적인 뭐 불튀는 배우자 이런 거는 생각하지 마시고 합리적으로 생각하셨으면 저도 별 사람 없습니다. 다 별 사람 없고 나도 별 사람 아니고 그 사람도 별 사람 아니죠. 그러나 만나서 이제부터 정말 사랑하는 거죠.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비혼주의가 결혼을 안 하는 주의가 잘못되었나요? 라고 질문했는데 특별히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사명이 있어. 뭐 선교의 사명 뭐 이런 게 있어서 정말 그거를 향해서 달려가다 보니까 정말 결혼을 하면 그것이 방해가 되는 것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독신의 은사가 있는 거죠. 사도 바울처럼. 그게 아닌 경우에는 비혼주의는 아니어도 결혼을 해야 돼요. 결혼을 해야 돼요. 결혼해야 나도 닦이고 나도 성장하고 그리고 함께 우리가 함께 살지 혼자 사는 거는 굉장히 불건강해요. 함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함께 사는 거에 최소 단위가 가정이고 그래서 비혼은 아예 생각하지 마세요. 특별히 내가 비혼에 뭐 은사가 있다. 그런 거는 뭐 예를 들면 결혼했는데 뭐 배우자가 먼저 떠났어. 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 다음부터 나는 비혼으로 산다. 그런 사람은 많아요. 그게 사명을 가지고 살면 괜찮아요. 사명 때문에 어쩌면 가정 때문에 이 사명이 좀 방해받을 수는 있죠. 그런 경우는 괜찮지만, 네. 그게 아닌 다음에는, 예, 비혼은 아니에요. 함께 살아야 돼요. 결혼하세요. 그냥 하세요. 아무 소리 말고 하세요. 결혼하고 해서 함께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그 주위에서 우리 등대교회에서 결혼을 많이 하고 해서 또 아이들을 낳고 나면은 또 함께 기뻐하고 그럴 수 있는 그 재미예요. 그러면 점점 늘어나고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지금 그래서 한 자녀 더 낳기 운동 이런 거를 막 하고 있어요. 여기 아직도 그 생산이 가능하신 분들은 한 자녀만 더 낳으세요. 지금 늦둥이 나면요 큰 애들이 사춘기가 없어요. 애기 이뻐가지고
집에 아까 대화가 없다 그랬잖아요. 대화가 없는 집도 애들이 크면 대화가 없어요. 근데 밑에 늦게 동생을 하나 낳으면요. 집에 웃음꽃이 펴. 대화가 펴. 제가 그런 경우를 몇 번 봤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그냥 더 나아라 그러면 나으세요. 네. 자, 우리 목사님 너무 긴 시간 너무 죄송하고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박수할까요? 네. 우리 목사님 축복해드리고 싶습니다. 너무들이 여러분들이 실제 질문하면서 눈이 반짝반짝 나는 것 같아요. 목사님 건강하시고 강건하시라고 또 마지막까지 귀한 이런 가정사역, 한국교회 지금 차별금지법을 위해서 목사님 많이 애를 싸우고 계시고요. 특별히 자녀 낳기 운동본부에서 목사님이 그 사단법을 만들어서 사역하고 계십니다. 귀한 사역 잘 감당하시러 우리 함께 축복하고 우리 목사님과 함께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의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시작할까요? 네. 우리 목사님 마지막으로 기도해 주시고 오늘 귀한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다시 만나게 될 겁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열심히 전도하시고 또 다음에 올 때 여기 아이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 날을 사모하면서 기도와 믿음 안에 승리하기 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뿐인 인생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달려가는데 혼자 달려가지 않고 배우자를 주셔서 함께 외롭지 않게 달려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둘이 하나님의 비전을 향하여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시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이 결혼과 가정 제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악한 도모가 거룩한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가정이 보호될 수 있도록 우리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의 섭리대로 사는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원칙대로 사는 복을 주시고 이 땅에서 경건한 자손을 많이 낳고 가문을 세워가는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등대교회가 진리의 등대로 이 지역을 비추고 많은 영혼을 건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